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 대표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칭의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이제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은 분들이 교회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시 15분 전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자 그분이 나의 죄들,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이렇게 루터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스는 F.F. 페르디난트 브루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가르치신 세계적인 신약학자인데 그분은 이러한 경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 서신서를 읽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읽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에 대해 각오를 하도록 하자.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이 경고는 뭐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경고죠. 우리 삶의 어떤 큰 긍정적인 변화, 그러한 체인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희구하고 기대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의 그 역사적 문맥을 전반부에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그 독일의 튜빙겐 스쿨이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스쿨이 있는데 여기에 그 리더 중에 하나였던 그 F.C. 바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튜빙겐 스쿨 학자들도 로마서의 바울 저작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반부 16장 끝부분에 보면 나 더디오도 하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더디오가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1세기에는 이제 그 사서가 있었습니다. 어메뉴엔시스라고 스크라이브라고 하죠. 그 사서가 이제 대피를 해주는 건데요. 이제 정치적인 문맥 같으면은 이제 정치인들의 뭐 연설을 대신 써주고 이런 이제 세크리터리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관례를 따라서 바울도 자기의 학생들이나 또 동역자들이 이런 그 대필의 역할을 해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어디까지 대피를 했느냐 이거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써야 되겠는데 뭐 칭의론도 좀 다루고 성화론도 좀 다루고 윤리론도 좀 다뤄서 좀 서신을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좀 더 상세한 어떤 개요를 써줘가지고 당신이 여기다 좀 살을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그냥 딕테이트를 했겠습니까? 그냥
워드 바이 워드 불러주는 대로 기록을 하게 했겠습니까? 하는 이제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그 대필가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살을 붙여서 서신을 구성할 정도로 그렇게 셜로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디오 같은 무명의 어떠한 그 교인이 이러한 로마서를 썼다 하기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자신이 더디오에게 낱말 하나하나를 불러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세기 문학적인 그러한 전통에서 보면은 이제 더디오가 대피를 했는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요. 지금 21세기에는 대피라는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뭐 어떤 대통령의 연설을 써주는 사람이 뭐 나 아무개는 이렇게 하고 자기가 쏙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세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피라는 분이 불쑥 자기를 드러내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유대의 어떤 문학적인 그러한 전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의 기록 연대는 일단 우리가 이제 바울의 생애를 잠깐 한번 우리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죠? 그 일이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일어나고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때 그것이 주후 한 32년경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이제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는 교인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강렬한 빛에 의해서 바울이 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이제 눈이 고침을 받고 무엇을 합니까?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35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3년이 지나자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택틱이라 이거죠. 이런 뭔가 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한 45년 정도 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교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제 와서 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소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오죠. 그래서 같이 이제 섬기는데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해 세워가지고 1차 전도행을 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48년경. 그리고 이제 1차 전도행을 갔다 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제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 모세의 율법대로 따라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가르침을 흐트러 놓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 보이고 좀 그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서 공회가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 아니겠어요? 최초의 총회, 교회의 역사의 1차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그게 49년경에 있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단 이제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이제 어떤 그 권면의 말씀을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의 그 이신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 거예요. 베드로도 그것을 확인해 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목사님도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law free gospel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공적으로 지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돌아와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50년, 51년.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를 만나 가지고 누가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때 이제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유럽으로 오라 그래 가지고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리디아를 만나 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으로 간 게 이제 고린도 아니겠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18개월을 있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거기서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또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이제 52년 내지 53년.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중에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 반 정도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때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소위 말해서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바울을 굉장히 폄하하고 중상모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라는 이 개념이 좀 광의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요즘에 목사님도 뭐 유스그룹 패스터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그렇게 이제 그 어떤 타이틀이 굉장히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타이틀도 좀 이렇게 협의의 의미가 있고 좀 광의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라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헬라 말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보내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그러면 이제 사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미셔너리도 사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사도, 그러한 권위가 있는 그러한 절대적 그 권위를 가진 그 사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과 바나바 정도, 이분들만이 사도입니다. 그 사도의 조건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아이위트니스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러한 제자가 사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뭐 요즘도 사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선교사님은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뭐 그냥 사도를 인정을 하고 말이죠. 그냥 아예 사도님 이렇게 불러요. 예, 그래서 저희 그 학교에서도 제 학생 중에 사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도가 아닌데 사도를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주객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요즘에도 이렇게 사도이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주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도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거든요. 목사보다 더 권위 있는 어떤 권위가 그 사도라는 그 타이틀에 그런 느낌이 따라오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막 흔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어떤 좋은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1세기에 그 12사도,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정도, 이렇게 그분들이 사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도들은 뭐냐 이거죠. 자기들이 사도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사들이고 리더들이고 또 선교사들이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을 폄하하고 중상을 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또 추천서도 받지 않았고, 또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서 직접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신을 떨어뜨리고, 또 예루살렘 기금을 횡령했다고 하고, 그는 겁쟁이고 또 볼품없고 품이 없고 못생겼고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냥 굉장히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혔어요.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가 읽어놓은 밭이 그냥 염소가 와가지고 막 다 밟고 다니고, 그냥 배추, 상추 다 밟고 그냥 해가지고 다 못쓰게 만들 때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배 타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대면에서는 좀 이렇게 인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글을 쓰면 굉장히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실제 대면에 보면은 굉장히 왜소하고 임프레시브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소위 사도들은 잘생겼고 또 굉장히 엘로컨트한, 그냥 웅변을 잘하는, 말재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어떤 성령의 능력도 있었다 이거죠. 입신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 어떤 카리스마틱 기프트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도 3층전에 가봤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폴레믹한 게 있어요. 이게 논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저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나도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쨌든 고린도 가서 그 문제를 잘 정리를 못하고 그냥 눈물을 머금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서신을 쓰는데, 그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sorrowful letter라고 하는 그 눈물의 편지, 신약 성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잃어버린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가서 이제 교인들 앞에서 낭독을 했을 때 그들이 뭔가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러는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랬을 때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뛸 듯이 기뻐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또 한 번 가리라, 세 번째로 가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는 그 서신이 뭐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해요. 그게 이제 한 52년에 이제 3차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면은 에베소에서 3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5년. 그러니까 고린도에 방문한 것이 한 55년 정도라고 볼 때 고린도에 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근데 왜 이 로마서를 그때 썼을까요? 그때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을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 일루리곤, 뭐 마게도니아 이런 데를 다 방문했지 않습니까? 일루리곤이라 그러면 뭐 보스니아 요즘 옛날 유고슬라비아 그 지역을 바울이 이미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미 갔다 언제 갔겠느냐 이거죠. 3차 여행 중이냐 아니면 2차 전도여행 중이냐인데요. 그 사이에 어쨌든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는데 이미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자기가 죽기 전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세상 끝은 스페인이라고 믿은 거죠. 스페인 저쪽에 미국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스페인까지 자기가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그 전초 기지가 로마 교회거든요. 로마 교회를 들러서 이제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뭐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는 분들 보면 뭐 막 준비를 몇 달씩 하잖아요. 뭐 그냥 식량이며 뭐며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도 스페인을 방문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전초 기지로 로마 교회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그리워했고 또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번번이 길이 막힌 겁니다. 일루리곤 요즘에 보스니아 하면은 사실 배만 타면 로마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이유 때문에 막혀서 못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를 지척에 두고 고린도에서 이제 그 에게해입니까? 그 바다만 건너면 그냥 로마인데 눈앞에 로마를 두고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면은 예루살렘 펀드가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펀드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나 이제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펀드레이징이에요. 헌금을 이제 모아서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겠어요? 이 가난이라는 게 이제 어떤 기근 아니면 뭐 실직 뭐 이런 요소, 뭐 질병이나 이러한 요소가 하고 이제 가난이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가난한 이유가 어떤 핍박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핍박이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냥 가난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기근이 있고 뭐 그러한 어떤 자연적인 환경도 있고 또 경제가 좀 이렇게 안 좋아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핍박 속에 있는 교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그 예루살렘 그 펀드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신학적인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교회가 하나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방 교회로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 이 교회가 하나라는 거, 이 유너리, 예수 안에서 이 일체라는 거, 그거를 바울은 시각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 소아시아 여행을 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고, 언어도 다를 거고, 아니면 어떤 유대 민족주의적인 프라이드가 있을 거고, 이방인 교인들이 뭐냐, so what? 그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이런 어떤 마음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특히 바울은 이제 그 lawfully gospel,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를 가지고 있는 그 정서적으로 이러한 그 이신층이의 어떤 복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펀드를 가져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펀드를, 그 헌금을 받아들이면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원했고, 또 하나는 많은 이방인 교인들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 1차 전도여행 중에는 이제 디모데를 또 만났고, 디모데가 크리스찬이 됐고, 또 2차 전도여행 때는 누가를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했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얻게 된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제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제물.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그 단어를 이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라트레오라는 하는 섬긴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뜻도 있어요. worship. 예배드린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 받아가지고 이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서 자기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6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거기서 뭐 여러 이제 나라와 그 트라이벌 그 네임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레위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이제 이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문자적으로 정말 야곱의 아들의 하나인 그 12지파의 하나인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메라포로서 은유적인 의미에서 그보다 넓은 어떤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레위인을 메타포로 해석을 했어요. 문자적인 레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레위인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일을 실현시키는 에이전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종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셀프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들과 함께 이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의 제물이에요. 그 영적인 측면에서 이 희생의 제물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 안으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세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극렬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지 않으면 자기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주철한 선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방인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배경을 볼 때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절실하게 방문을 할 그러한 마음에 참 디자이어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루살렘 펀드를 가지고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린도에 3개월이 있는 동안에 바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도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중상모략했잖아요. 이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천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복음보다는 어떤 그 돈이 먼저예요. 복음보다는 돈이 먼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후반부에 보면은 They are peddling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peddling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상인이 물건을 흥정하면서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세기의 소피스트들, 소크라테스와 이제 소피스트가 많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믿는 진리로 해서 독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진지한 철학자인 반면에 소피스트들은 그저 그냥 부유한 아낙네들에게 값싼 철학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잘 썰을 풀어가지고 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철학을 하나의 그 더리 게인을 위해서 자기들의 지식을 파는 거죠, 그죠? 그러한 사람들하고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그것을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서 4장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이들이
로마 교회 먼저 가는 것을 염려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정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들이 선수 쳐서 로마 교회 가서 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 놓으면은 수습 불가능해.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아주 골치가 아팠잖아요. 그걸 수습을 못했고. 근데 그 일이 로마 교회에서도 재현이 되면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미리 이 서신을 써가지고 오소독스 닥트린, 정통 교리를 그들에게 먼저 심어주고 그 거짓 선생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에도 그것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항력을, 교리적인 저항력, 신학적인 저항력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위조 집회를 알아내는, 감별하는 그 감별사가 많은 위조 집회를 만져보고서 그것을 트레이닝을 받는 게 아니래잖아요. 위조 집회 감별사는 그 진짜 집회를 많이 만져본답니다. 그 100불짜리라고 하면은 진짜 그 100불짜리 집회를 많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그 감각이 있대요. 그래서 위조 집회를 딱 만져보면 그냥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된 교리를 배척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다 공부를 열심히 할 시간에 이 정통 교리를 오히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잘 배울 때 그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몰몬교 같으면은 예수님이 사탄의 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었다고 그러고,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이언탈러지나 무슨 더 패밀리나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의 교리도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러 들어가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너무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이단 교리를 공부하다가 그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정통 교리를 잘 받아놓으면 금방 이단 교리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러한 그 theological immunization 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역 주사를 꽉 놔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거를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 저항력을 길러주려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제 인트로덕션,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이제 로마서의 중심 주제 그 요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1장 끝까지 그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에 아주 희망이 없는 그런 죄악된 그런 상황이죠. 요즘에 미투 운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샤킹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느 지방의 도지사까지 한 분의 그런 샤킹한 참 그런 신문 기사를 오늘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 어떤 부패, 전적 부패, 그러한 상황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2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도덕론자들을 다루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회에 이제 그러한 분들에게 이제 바울이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16장까지는 우리는 모세오경과 같은 그러한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모세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킬 법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에게 당신 양심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양심에 있는 그러한 규례나 율법을 지켰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심에 새겨진 법을 바탕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7절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이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이제 바울이 토탈 디프레버리,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빠졌다. 3장 10절 같은 경우 그것을 재확인을 해주고 있고 어떤 율법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의로움을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제 3장 20절에 말씀을 하면서 21절로 넘어가면서 율법 이외에 다른 한 길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3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3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이거죠. 오히려 율법을 더 세운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4장에 들어가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이신충이를 말씀하시는데 구약에 어디 이신충이가 있습니까? 모세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구약에 이미 말씀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건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어낸 교리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가르쳐진 교리입니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함으로써 자신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성경적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 칭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5장 초반부에 믿음, 또 영생, 또 성령, 또 평화, 조의 이러한 그 칭의 열매들을 쭉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장 12절에 그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원죄론의 아주 그냥 백본, 그 매트릭스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이제 5장 13절부터 쭉 다루면서 이제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거죠.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어떤 셀베이션 히스토리라는 관점에서 바울이 그것을 다시금 재확인해 주고 있고 6장에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니까 계속 죄를 져도 좋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마음대로 살아도 됐다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계속 살 때 그 종결은 구원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이 이제 6장에 나오고 7장에서는 이제 그 율법과 죄와 또 우리의 육신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 삼각관계인데 이 삼각관계를 아주 해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나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7장 24절. 예.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의 탄식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들이 분분한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를 시간적인 진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반복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어떤 해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7장은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 이제 8장에 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은 이제 성령장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인도되는 삶을 살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8장 26절에. 이 때문에 이제 성령의 어떤 중보기도. 어떤 분은 이걸 방언기도라고, 케스만이라는 학자는 이거를 방언기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이것은 어떤 그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진 분들의 초점 맞추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보편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방언을 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기도라고 볼 수 없고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 안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8장에 그래서 이제 8장이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어떤 그 예정론, 켈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을 밑받침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8장 28절 이하.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뭐 이스라엘과 어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조가 나오잖아요. 그 이스마엘과 또 이삭을 대조하고 또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고 모세와 바로 임금을 대조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거죠.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제 10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10장 9절 10절 굉장히 요절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바를 또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배척했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9장 33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스칸달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버리셨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11장이 이제 그
앞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믿고 회개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바로 로마서 11장에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죠. 특히 이제 11장 26절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패시지, 그것을 이제 어떤 예언으로 여기고 이것이 바울이 그 미래의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세 장이 교회 내에서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 끝납니다. 이게 전반부예요. 로마서의 전반부.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후반부인데 거기서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장은 1장부터 12장까지 하는 그 말씀하신 그 교리 위에 윤리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러브가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 다음에 윤리, 믿음 다음에 사랑. 요한복음도 그런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도 1장부터 12장까지가 믿음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13장부터 21장까지 사랑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이라 이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자기 희생이 있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도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가 윤리죠. 윤리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장 말씀을 보면 꼭 무슨 산상수훈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학자들이 이제 바울이 산상수훈을 그 배경으로 12장을 썼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정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무슨, 그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됐습니까? 로마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건 이제 자생적인 교회라고 보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이제 각 지에서 이제 펜타코스를 오순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온 거 아니에요? 마치 한국에 무슨 추석 때 무슨 귀성객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오거든요. 성전에서 이제 셀리브레이트 해야 되니까, 그죠? 결국 이게 이슬람이 왜 죽기 전에 한번 메카에 가야 된다는 그 교리가 바로 이걸 본딴 거예요. 모하메드가 이걸 따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한번 이제 가서 셀리브레이트 하는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자기 본나라 말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 방언으로.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막 휘둥그레져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일어나서 부활해 가지고 승천하셨다. 바로 그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써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순절의 명절이 끝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갔겠죠. 예. 그렇다면 그분들 중에 로마에서 온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분들이 로마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죠? 근데 처음에는 회당에서 모였을 거라죠. 회당에서. 회당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로마 인구가 한 40만에서 100만 정도 될 거다. 이게 굉장히 오차가 큰데 예. 유대인들은 한 2만에서 5만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뭐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로마에 회당이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한 뭐 5개 정도 있지 않았나?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당에 이제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었죠. 이방인들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유대인들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오순절이 32년이라고 볼 때 이제 로마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겠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30년대에 로마 교회가 있었겠느냐? maybe. 40년대에 있었겠느냐? 그건 굉장히 더 가능성이 있죠. 40년대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고 소요가 일어났고 로마가 시끄러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신하들도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 평온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못 참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라. 그래서 49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재산을 놓고 떠난 거죠. 아주 한국적인 상황으로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사놓으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올라간대잖아요. 그죠? 예. 마치 이제 강남이 로마라고 볼 때 대통령이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다 너네 서울을 떠나라 그랬을 때 강남의 아파트도 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놓고 떠났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로마 밖으로 갔으면 뭐 고린도로도 갔을 거고 뭐 데살로니가로 갔을 거고 안디옥으로도 갔을 거고 이때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아마 에베소에서 만나지 않았겠느냐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이름을 말씀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이 이 26명의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바로 이 당시에 그 소아시아로 이렇게 피난 온 유대인들을 만났을 수 있다 이거죠. 바울이 다 다녔잖아요. 데살로니가도 갔고 뭐 베레아도 갔고 고린도도 갔고 뭐 아테네도 가고 다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거기서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이거죠. 또 도시를 몇 개를 지금 바울이 방문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처음에는 리더십을 전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죠? 장로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집사님도 유대인.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다 없기 때문에 리더십 공백이 생긴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리더가 다 된 거예요. 됐는데 이분들은 이제 성경을 유대인만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건 예수 안에서 자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마음껏 마시고 먹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기도 먹었고 포도주도 마셨고, 그죠? 근데 이제 54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런 질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샤크를 맞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스몰 그룹에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교회가 평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한 거죠. 룩다운한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말해서 누가 누구를 룩다운한다 이거는 이건 굉장히 문제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한 거죠. 이런 자유도 모르다니 쯧쯧쯧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저 사람들 저러면 지옥 간다. 젖질한 거죠, 젖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그렇고 젖지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젖지하지 말라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 판단이라는 거는 어떤 그 평가라기보다는 컨뎀이에요. 컨뎀. 컨뎀이라는 건 심판이거든요.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으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이 자유를 무분별하게 사는 걸 보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떠나면 저들이 이게 배교인데, 그죠?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합니다. 나도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거를 반납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거를 참아라 이거죠. 사용하지 말고 형제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유를 반납하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15장 14절 이하에서는 자기 어떤 트래블 플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펀드를 저들이 기쁘게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이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16장에서는 이제 인사 말씀으로 이제 로마서가 끝나는 거거든요.